오늘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 결과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프로그램과 기도와 전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헌신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려 하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사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믿는 그 삶의 기준에 항상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 자족함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 내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첫 번째, 우리는 의무에서 만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친밀함과 우리의 영적인 삶은 변동이 심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고지에 올라간 기분이다가 어떠한 때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집회나 어떤 감동적인 설교, 또 감명 깊은 책, 기도로 무장한 능력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나를 잠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런 상태에 있는 잠시 동안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영적인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비참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의무는 있으나 내 안에 만족은 없습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을 갈수록 잃어버립니다. 만족하는 것은 의무에 있지 않고 이미 여러분 주어진 것에 있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권장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거나 영적인 세계에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때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며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말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이다.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 또는 노력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알지만 구원받은 후, 이게 문제죠. 구원받은 후 승리하는 삶이 노력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 하지만 승리하는 삶이 노력으로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요? 그분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다른 이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더 노력해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전과 같은 평안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에 진실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살지 못하는 계속되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외적인 것으로 나올 수 없고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6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율법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맛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한 행위로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상으로 나를 인정하실 거라, 내가 노력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이상으로 나를 인정하실 거라 이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주셨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생활 방식은 답이 아닙니다. 더 인정받기 위한 행위의 개선은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 속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기가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종교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사랑과 친밀함은 없이 행위로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율법 안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의무와 행위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영적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세요. 이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적인 핵심은, 핵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에서 왜 나는 성공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결과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이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공에 대한 개념이 성과의 행위에 달려 있고 개인의 삶에서 성공의 의미 또한 이와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규칙과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관례와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해했을 때 어떤 성과가 아니라 종교적 규율들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닌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한순간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지쳐있는 영혼이 소생하고 그때서야 주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안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완전한 절망,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의 핵심은 영적인 안식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안식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만족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모든 게 만족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노력, 인정받으려는 욕망, 학벌과 경력 모든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는 처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깨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족함의 한계에 다다르게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에서 오직 하나입니다. 의존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육을 추구해 옵니다. 육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오직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때까지 우리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어떤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인맥,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육적인 삶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은 자족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어떤 자족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자신의 능력, 그것은 육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근데 그는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어요. 아픔도 겪었고 깨어진 심령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져 나오죠. 그것은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누구죠? 그 찬양 잘하시는 분, 그 마커스의 여자분, 소진영 간사, 그분도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데, 그분도 간증 속에서 아프셨다고 그랬죠. 백열병으로. 저렇게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은 확실히 뭔가 틀리다. 그렇게 아픔도 겪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할 때 쭉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하나님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자신의 능력은 육일 뿐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스스로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자아가 깨진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돕기 위해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열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두었을 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잠잠히 바랄 때, 여호와를 바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급해할 때, 그때 주님의 인격, 그 임재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잠잠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평안은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시선을 둘 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난, 핍박이 없는 인물들이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크신 하나님, 이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그분은 우리를 절망의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짐을 대신 져 달라고 부탁하고 맡기게끔 인도하시죠. 우리를 우리 능력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원천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절차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깨고 나오는 좌절을 이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이 환경을 깨고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이기고 나온 자를 씁니다. 누구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겉사람을 깨고 속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부터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특히나 예배는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봉사하다, 헌신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인간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의 자족함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육이란 바로 생활의 어려움, 이 생활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리키는데, 자,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데에 익숙해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익숙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마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 자기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누리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누리는 것은 자기의 복입니다. 율법은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 여전히 주제가 나이죠.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은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이루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삶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미묘한 위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열중하고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분과 그냥 함께해서 그냥 누리는 것보다 그분에게 봉사한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미묘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여러분, 그런 것보다 주님에게 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멀어지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보다 사업이나 목회의 일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이 그분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막을 수 있음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막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많이 요구하시나요? 마르다야, 좀 더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예수님 이걸 요구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 안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임재를 잃어버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의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삶이 바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나로 은혜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